오늘 말씀은 물을 고쳐주신 기적이에요. 성경의 기적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의 자동적 사고가 뭐냐? 지금 물 부족한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일단 이런 게 저의 일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은 내 영혼,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저도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부분들, 성경이 크게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과 법을 따르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각자가 처한 환경들은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 쓰면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날 다시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어근을 찾아보고 그 어근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마음에서 이게 왜 이러지 부대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과 같은 큰 그림 속에서 접근해야지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자꾸 부대끼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여리고에 대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여리고도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첫 아들, 막내 아들 죽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남은 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마지막 우리가 이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뭘로 접근해요? 고난주간. 그런데 저희는 뭘로 준비했어요? 왕의 대관식. 옆 사람한테 그래요.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늘 고난주간으로 준비했다가 지난년도인가요? 왕의 대관식으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망 권세 깨트리고 왕으로 그분이 오신 그런 왕의 대관식으로 이 한 주간을 준비하자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그렇게 들어왔으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다 보면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항상 내가 이 특세 기간에 또는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시간에 내가 지금 각자 필요한 부분들 기도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리요. 이렇게 아멘 잘하는 분들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난 너무 좋아. 엘리사가 여리고 땅에서 기적을 행했어요. 여리고는 기름진 토질로 인해서 대추야자가 잘 자라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에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박토와 같은 땅이 됐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 이전에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이미 쫙 퍼진 상태예요. 그러니 성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샘 근원에 소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죠? 저의 기억 속에는 소금 하면은 음식에도 눈 이런 것도 있지만
저에게 소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멋있게. 그랬더니 키를 주셔. 지금의 말은 자동차 키 아니어이?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있어요. 시골에 이렇게 뭐 곡식하고 껍질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키. 그거를 저 머리에 모자로 씌워주서 제가 이거 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러면서 소금을 얻어온 경험이 있어요. 뭔지 모르는구나. 우리 동 알아요? 감사해요. 그럼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게 해서 소금 얻어온 게 있어요. 왜냐? 오줌 싸면 그거 고친다고 그런 풍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뭐냐, 뭘 고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보시는 라는 엘리사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미 여리고 땅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위치는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정복한 땅입니다. 그것은 강이 흘러갑니다. 대추야자가 잘 자라납니다. 이 조나 토브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물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심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수이기도 하고 이거 달라요. 나쁘다라는 거는 악하다 라에서 유래했는데 기본 어근은 깨트리다 부수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다 그 얘기예요. 토산이 이 에레치는 이 단어가 뜻하는 건 뭐냐면 오염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락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샤콜은 땅이 생산물을 내지 못해요. 열매를 맺어도 금방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오늘날에도 이 물은 소중합니다. 저도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먹던 정수기 물이 갑자기 역겨워요. 이건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런 건 경험하지 마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니까 물이 제가 정수기 물 마시는데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부분들에 자기 경험 속에 생각이 나서 필요한 걸 찾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동물들은요 썩은 물 먹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썩은 물 먹으면요 탈나요. 이해했다는겨 안 했다는겨.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물맛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은 그들의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자신들이 믿음의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잎이 무성해요. 꽃을 피웠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열매를 통해 구분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열매 뭐 있어? 물어봐요. 그럼 할 얘기 없으면 예수 열매밖에 없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입술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열매가 크다 작다 뿐이지 우리는 열매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고 옆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는 도대체 누구 닮았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서운해해요. 안 그래요? 나도 말이요 우리 애들 보고 누구 닮았냐고 그러면 아내나 나 닮았다고 그래야지 누구 닮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뭔 소리 하는 게 도대체 기분 나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 기껏 구원시켜 줬더니 아니 자기 아버지가 마시라고 그러고 사시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시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계속 유혹을 받아가지고 헷갈리는 소리 해봐요. 그거 누가 좋아해요? 예? 우리가 그런 스피릿, 그런 신앙의 스피릿이 가지고 가야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학기교회 다녔으면은 적어도 애 얘기라면 무조건 셋나에 대해 이 얘기가 그냥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윤하성 권사님도 나 애 이렇게밖에 못 낳았는데 더 낳을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분들이 아니 무슨 이미 육신의 경수는 끝났는데 살아의 기적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리요 마음으로 품고 나 또 이렇게 할게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자뇨. 우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완벽한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문정공파 30대 손으로 살아간다.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잘못됐어 충렬공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뭔지는 그냥 내 속에는 나는 할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양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반의 자녀는 이러고 사는 거요. 이런 신념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런 생각과 감정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갖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리고 여기 지금 현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충성과 헌신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내 이익만 구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있어도 시련과 유혹과 대적을 만나면 쉽게 시험에 들어 쓰러지는 상태예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죠. 그렇다면 열매가 왜 없었을까? 이제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여기서 새 그릇 할 때 새 하다시는 신선한 새로운 수리하다 만들다 그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 포도주는 헌 그릇에 담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새로운 용기에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 그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모든 일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자, 여리고 땅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알았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물을 고쳐야 돼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은 더럽고 불길한 것이 없어요. 깨끗하고 정결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은 내 마음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에 여기서 이 그릇은 내 마음의 사이즈인데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더럽고 불결한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순결하지 않아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제하여 버리고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이 치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생각과 감정을 먼저 제하여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의 입시를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생각의 진이 있어요. 내 생각의 진,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으로 보고 그 생각으로 듣고 그 생각으로 말하고 그 생각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생사화 복을 놓았을 때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건 누구 목? 내 몫이요. 지금의 배우자 누가 택했어요? 왜 말들 못해요? 지금의 배우자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한 거야. 앞말이 쫓아다녀도 거절하면 거절한 거예요. 예? 쫓아왔어도 결국은 그걸 허락하고 안 하고 누구 목? 자기 몫이에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해놓고 은혜가 충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뭐 지금 로마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항상 자기 몫이에요. 예?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 이 새벽에 온 것도 누구 몫이에요? 아이고 감사해요. 예?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자, 소금이라고 하는 멜라흐는 성경에서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지만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양념, 제사용품,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소금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과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담다, 숨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어요. 더럽고 불결한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근을 찾아보면 임명하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새롭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역할과 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헷갈리면 제가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예. 또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해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받아와서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이름 앞에 봉헌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이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거는 분 몇 분이 있어요. 시비 걸지 마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한테 다른 교회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잘못됐다고. 그럼 그 교회 가요. 나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얘기했어요. 본인한테. 이건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다른 교회 목사님께 물어본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제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 물어봤더니 결론이 다른 교회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내가 잘못됐대. 구약의 것을 쓰니까 잘못됐대. 이런 어설픈 논리가 어디 있어요. 구약의 것 쓰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질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구약의 성막으로부터 연결된 걸로 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때부터 교회의 태동으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조직신학의 신학적인 용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지 오류에 빠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저도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현대 신학자 이름 속에 제 이름이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근데 나는 박사학위를 내세운 적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담임 목회 하고 싶어서 저는 학위를 땄을 때 거기 교무처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왜 왔냐고 그러길래 나는 담임 목회 하고 싶은데 자격증이 없어서 자격증 따러 왔습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다 지금 박사학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분들을 준비시켜서 미래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 교회 지역을 살려내는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설교해도 우리는 담임 목사 대신에 설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이 교회 한 거는 부목사 설교 들으러 온 줄 아세요?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러 와.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왜 우리가 교회의 말씀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할까? 물을 고친다는 건 이런 생각과 이런 걸 고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인상 쓰지 마요. 그러면 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 맨날 복 받아라.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힘들었지. 이런 설교만 듣고 싶어요? 예? 나는 부탁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이런 반응을 보여야 제가 교회에 잘못된 거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갑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소금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고쳐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그게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고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헌신하지 않는데 그럼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은 그건 은혜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게 멈췄어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까지 깊어지고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천안에 박철 목사가 있어요. 천안에. 내가 이분만 만나면 백 목사 요새 어때? 그러면 내가 실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태니까 이분만 만나면 내가 원망이 불평해 나가요. 어느 날 이게 내 모습이 보여요. 3년 동안 제가 관계를 끊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내가 이분을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똑같아요. 이분은 저한테 좀 어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안 했어요. 안 하고 괜찮아요. So sweetie. 그냥 이러면서 얘기하고 갔어요. 이제 근데 일어나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예요. 백 목사 변했다. 뭐가요? 네 입에서 원망이 없다야. 굳이 내가 어거지로 원망을 안 하는데, 어거지로 내가 하소연 안 하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통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잘된 것만 안 하려고 하는 게 교만 안 한다는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여서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 때문에 원망해요. 이 상처 때문에 불평해요. 이 상처 때문에 억울함을 이거요. 이 하소연도요.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하면은요. 이게 교만이라는 걸 깨달아져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나는 게 잘된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걸 붙들고 있는 내 영이 죽어간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얘기하는 자리 보세요.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불고 하나님을 보고 와 나도 경험했다 따라온데 그 사람들의 원망 불평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성경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잡족이라고 그래. 잡족. 여러분과 저는 무슨 족? 예수족. 근원이 달라. 그러니 우리가 뭘 보고 우리 자신을 퀄리티를 높여가며 신앙생활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에 이제 20절에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약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예? 어디다 새겨요? 생각에 새겨야 돼요.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여. 그러면 이걸 우리는 마음의 신비라는 표현도 해요. 여기 기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가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니까 소금을 던졌지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물을 고쳤으니. 그러니까 소금이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소금을 던져.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흉내를 내요. 네? 흉내를 내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면서 소금 던져. 역사 속에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제가 세례를 하다 보면 축사도 있고 금식도 있고 합숙하는 훈련도 있고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와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그 학습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도 학습을 몇 개 기간 동안 세례받기 전에 하고 이런 전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축약이 되고 빨리빨리 이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익어가야 되는 시간 없이 빨리빨리 되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육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고 소금 던져요. 그럼 나는 기억나는 게 키 쓰고 오줌 싼 거밖에 기억 안 나. 그러면 나와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이 성경에 이랬으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해요. 그죠? 그 전에 저의 기억 속에 뭐예요? 바구니 돌렸어요. 바구니 돌리다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에서 저는 현대신학자에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좋을까? 구약으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 정신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없는 분들에게 이것을 마음에 불편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돌리던 바구니가 저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건들지 아니하고 자기가 조금 공부한 부분들에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생각은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고 그런 그거를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앞에서 엄마 아버지의 영역이 있는 걸 안 건드려요.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은 제가 아들로서 서요. 특별히 제가 뭘 들고 다니는 걸 되게 불편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뭘 이렇게 싸주면 제가 아이 됐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래요. 뭐 줄 거 없이요? 근데 요새는 막내 부부가 엄마 아버지하고 살자니요? 그러니까 뭐 없슈 하다가 둘이 눈치 봐. 그리고 둘 눈치가 괜찮으면 좀 줘요. 그리고 근데 눈치가 좀 그려 그러면 말 안 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했는데 요새 내가 좀 철들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할 때는 나도 뭘 가지고 가. 안 그래요? 그러지. 그래야 서로 간에 동서지 간에 형제 간에 남매 간에 그래도 좀 사이가 좋아지지. 일방적으로만 해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간에도 일방적인 건 없어. 부부 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지. 부모님께도 있을 때 잘해야지. 안 그래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한다 그러고 자기들 잘 먹으려고 상다리 부러지게 사려놓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자, 고쳤으니 던지며 살라크는 멸절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물에 던져진 소금은 녹아요, 사라져요. 그러나 맛과 기능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약의 복음이 내 안에 던져질 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정결치 못한 것들은 멸절당해요. 율법적인 거, 또 신앙과 그런 것을 내 신앙이로 말한 것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특징이 뭐냐면 배려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 어느 강의하는 데 가면 제가 꼭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행정과 지금까지 있었던 걸 저는 꼭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데서 제가 목회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견이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견이 다를 뿐이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왜 웃어요? 근데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자기를 거절한 걸로 생각해. 아니요. 의견이 다른 거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해요. 내가 말하고 나도 이건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어제 회의하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길래 겁나게 멋있길래 내가 써본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의견이 다를 뿐이지 너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세요. 동의하세요? 근데 뭐 의견만 다르면 그다음부터 쌩까. 왜 그래요? 의견이 다를 뿐이지 너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그리고 살아야지.
우리 김근석 장님 아멘 커서 감사해요. 예. 자, 고쳤으니 라파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방식, 율법주의에 따라 믿음을 말하는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나쁜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 행위가 뭐예요? 소금을 던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고쳐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걸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뭐예요? 변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부는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이미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앞에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위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누구를 봐요? 예수 자리로 살아가고 예수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